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3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하 3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샤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였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피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유다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항상 성공을 하고 잘 살아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에서 실패를 하거나 인생에서 실패를 하고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참으로 많이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택을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노예로부터 구원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또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하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하고 또 죄에서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지도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내면은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유대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한 성전에 끌어들이고 그것들을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강제로도 우상을 끊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 이방 땅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포로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스스로 끊지 못하면 강제로 끊기 위하여 죄를 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강제로 끊게 하실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가가 비참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다 보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비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았다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고 하나님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실패 작품이 아닙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역대기 말씀이 다 끝이 납니다. 역대기 상이 29장이고 역대기 하가 36장 총 65장에 걸친 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마지막 36장은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하늘의 계시를 따라 그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 역대기는 다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아멘. 그 35장에서 요시아가 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성전을 수리하였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어보고 난 후에 통에 잡아가면서 옷을 찢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여선지자 훈다를 통해서 이제 유다의 죄가 깊어서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요시아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통해 자복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의 멸망을 유보하셨습니다. 이제 요시아가 무기토 전투에서 너구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이제 유다의 멸망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36장은 요시아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3명 그리고 또 혼자 1명 4명이 왕을 번갈아 하지만 이 4명의 왕이 불과 그 왕의 그 한 시간이 20년에서 30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완전히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에게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요하난이고 둘째가 엘리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요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시아가 죽자마자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넷째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여호와서 넷째가 네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남들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서가 왕이 되는데 불과 석 달 만에 왕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너구가 쳐들어와서 왕을 애굽으로 붙들어갔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을 보면은 젊은 나이에 애굽으로 끌려간 이 여호아스가 곡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슬픈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스를 왕위를 폐하고 그날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나라를 빼앗고 대신 전쟁 위협 배상금을 물리는데 엄청난 금액을 물립니다. 지금 제가 오늘날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수백억이 넘는 돈을 전쟁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을 엘리야김을 세우는데 엘리야김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첫째 아들을 왜 나오지 않을까 보니까 첫째 아들이 아마 병약해서 일찍 죽었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왕의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많은 전쟁 배상금을 바치면서 왕과 신하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바쳤을 것입니다. 유다가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야김이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죽이지 못하고 에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36장에 보면 그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애고로 도피했던 선지자 우리아를 죽입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아김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 31장 예레미야 36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부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죄를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는지 선지자의 말을 콧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반항을 했습니다. 반항을 하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에 있는 신전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열왕기하 보면은 히스기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 예언들을 보면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늘의 마지막 그 진노가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때라도 돌아섰으면은 아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었거나 아니면 유예되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김이 포로 붙들려간 이 시기를 제1차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붙잡혀갑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이때 붙잡혀온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70년으로 보는데 어떻게 70년으로 보느냐 하면은 바로 이때 다니엘이 붙잡혀갔던 1차 포로 시기가 605년인데 605년으로부터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귀하는 그 포로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연도가 535년입니다. 605년에서 535년 이 70년을 우리가 보는데요. 또 다른 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한 데가 586년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완성한 데가 516년입니다. 이때 586년과 516년을 보고 70년이라고 본 것입니다. 구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붙들고 간 뒤에 다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는 3달밖에 왕위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뭐 그냥 왕이 아니죠. 그냥 언제든지 애굽이 치면은 애굽에서 무너지고 바벨론이 치면은 바벨론에서 무너집니다. 여호야김은 주전 597년 봄에 인질이 되어서 또다시 바벨론에 붙잡혀갑니다. 이때도 많은 왕비 똑똑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갑니다. 이때가 제2차 포로 시기입니다. 이때 누가 붙들려가면 에스겔 선지자가 붙들려갑니다. 에스겔 또 1장 1절에 보면 이때 에스겔이 붙잡혀온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37년간 옥살을 하다가 그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요시아의 아들이 다 왕이 됐고 그 손자까지 붙들려가서 이제 왕위가 다 끊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삼촌인 시드기야 셋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드기야는 마지막 촛불입니다. 이제 이것까지 꺼져지면은 완전히 꺼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는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 유다의 왕들의 특징이 이제 다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악을 행하였다. 두 번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참으로 공통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아주 간곡하게 권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이 뭐냐 하면은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바벨론 왕에 항복하고 바벨론 왕이 돈을 달라고 하면은 돈을 달라고 다 주십시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벨론 왕이 너 나만 잘 따르라. 따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고 유다를 그냥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이야기도 듣지 않고 또 이 바벨론 왕의 하나님의 이름까지로 약속을 하는 것까지도 듣지 않고 고개를 전혀 숙이지 않습니다. 빳빳하게 들고 바벨론 왕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신 주신 그의 전화를 더럽게 하였으며 자 왕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하고 왕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는 못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곤란하게 했습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도 우리가 한 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전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제 드디어 막장의 막장 드라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유다를 살리려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백성들과 왕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늘 끝까지 뻗쳤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손으로 사용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에 막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함락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함락될 때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했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양식이 떨어져서 참 배가 고팠던지 오늘은 너 집의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도 포위된 지가 그 1년 넘도록 포위를 하고 서서히 굶어서 포기할 때까지 목을 조릅니다. 그럼 마침내 성전에서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살상을 가합니다. 성전이 철저하게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뿐만 아니라 황궁과 귀족들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도 다 약탈되고 성전은 불타고 모든 왕궁들은 불에 탔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에 풀려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지 800년 만에 다시 종으로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죄로 인해 오염된 약속의 땅은 안식을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하라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라 했는데 이 백성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70년을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황무한 상태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절부터 23절은 70년이 지나고 난 뒤입니다. 드디어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고 고레스 왕이 온 세상을 향하여 칙령을 발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2절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문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며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7000년이 끝나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고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나타난 것은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가 15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고레스 원통이 있습니다. 통도장으로 새긴 그게 있는데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혹시 영국 가시면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이 고레스 칙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우상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고 마침내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역대기 말씀은 우리에게 죄인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삶으로써 성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때로는 고난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역대기 말씀을 끝까지 잘 읽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을 결국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오랫동안 노예로 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무리만 그리스도인인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죄를 살펴보게 하시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보수하고 예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는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희들 예수님과 같이 고난에도 때로는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종적인 성경을 거두기까지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